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길 시리즈를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모든 길이 막혔던 그 막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힘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던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막히면 방향을 틀어서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그거를 돌파해가는 경험들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선 길인데 그런 바울의 길마저도 막혔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돌파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길이 막혔던 그 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막혔던 순간이 어떻게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이 막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든 길이 막힐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내 길이 어떻게 막힐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힐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의 선교팀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막고 전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막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좌절되고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이 막히면 화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막으실 수가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막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당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 주권이 뒤바뀌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실 수도 있지만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정당하고 선하고 옳은 길이에요. 네.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막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올 여름에 의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자매님들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여름 되면 벌써 가을의 트렌드를 알아요. 네. 올 가을에 옷의 트렌드는 이거야. 예.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아, 가을엔 이번에 무슨 색이 유행이래, 무슨 패턴이 유행이래,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모든 센스를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죠. 믿으십니까? 예. 의류 트렌드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는 참 감각이 예민해요. 예.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일에는 너무 무디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진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길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요, 지금 2차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1차 선교를 했는데 그곳을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원래 선교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1차 선교 떠날 때는요, 성령이 계획하셔서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떠났어요. 그런데 갔던 길, 내가 아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해봤어. 내가 알아. 내가 지나온 길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1차 선교 때 갔던 지역, 갔던 교회로 한정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은 더 멀리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과 달랐는데 바울이 계속 1차 때 갔던 길만 반복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셨던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를 갔던 길이에요. 그 길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있는 부르기아로 가려고 해요.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막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로 올라가요.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횡으로 건너서 무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에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으세요.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잖아요. 주님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막으세요. 그러면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자기의 경로를 내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예. 그러면서 이거를 돌파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거 내가 아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왠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만 경로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이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방향을 찾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길이 막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면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묻기도 전에 내가 방향을 정해서 자꾸 나아가니까 계속해서 막힐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 과연 합치되는 길인가?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길이 막힌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님,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합치되게 해주세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나를 막으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의 길에서 부르신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슨 서약과 결단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이제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한 길을 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가던 길을 적당히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끊고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내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내가 가기로 결단하고 내 길이 옮겨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로 갔어요. 예,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요 다음, 네. 맨 끝에 동그라미 큰데 바닷가 드로아로 갔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제가 지난번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사실 가장 많은 은혜와 의미가 있었던 곳이 이 드로아였어요. 근데 이 드로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에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지판.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은 막다른 길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다른 길. 그래서 우리 함께 간 일행들이 거기 서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짧게 예배드리고 돌아섰어요. 다른 일행들은 이제 이동하려고 막 가는데 저는 거기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드로아가 결코 끊어진 길, 막다른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히 왼편에 약간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을 떠올려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좀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바라본 풍경이에요. 그곳에서 바라보니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네,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그리고 그 바다의 오른편 이쪽 끝에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그 오른편 끝이 마게도냐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가 저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뱅뱅뱅뱅 돌던 그 바울의 길을 성령께서 왜 막으셨냐면 간절한 간구가 있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건너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외침을 성령께서 들으셨고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죠. 예.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게 있어요. 막힌 길, 그 길은 끝나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에요. 예. 그곳에서 우리의 길은 끝나지만 부르심의 길이 시작돼요. 예. 8년 전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저는 깨닫고 이곳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생생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으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부르신 길이 은혜의 길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명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네, 사명에 대한 부담. 근데 이 사명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사명에 대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명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낄까요?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보지 않은 길, 계획되지 않은 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요. 예. 저도 일본에 오게 될 때 12월 22일 날 주일 밤 9시까지 사역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예. 오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 사역하다가 전날 밤까지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예. 무슨 준비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간다, 내가 이 일을 한다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명은 부담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더 보장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더 보장됐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명의 길은 결코 부담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안식일에 바울의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그 강가에 모여있는 한 여인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리더격인 루디아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처음 가는 곳이에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예. 게다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그 여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염려하며 나아갔지만 주님은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마음을 열어두신 사람을 그곳에 딱 그 시간에 딱 준비해 놓고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로만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기도는요, 루디아의 기도였어요. 예. 그 기도를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듣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꾸세요. 예.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 계획하지 않은 길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주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을 끝내야 돼요. 부르신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은혜냐면 주님이 부르신 길로 갔을 때 그냥 루디아 한 사람만 만나서 그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아에 충만해졌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열고 계셨던 거예요. 은혜의 길로 확장되고 있었죠. 내 안에 있으면 이 길은 끝나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그 길은
더 크고 더 확장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힌 것 같아요. 돌아갈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바다를 건너는 자리, 점프하는 자리, 도약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어딘가 막혀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뱅뱅뱅뱅 돌고만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분은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되지 않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막힘은 끝이 아니에요. 막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여실 거고요. 더 확장된 길로 도약하게 하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여신 이 도약의 길, 은혜의 길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이 자리, 돌아볼 것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막힌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나의 길을 끝내고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 도약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좌절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멈춰서서 엎드리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신 길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신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걷다가 좌절하며 낙심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막힌 길이 도약의 길, 확대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막혀진 길, 끝나는 길이 아님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끝났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낙심하며 좌절했습니다. 주님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자고 내 손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계속해서 내 힘으로 돌파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여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아니라 부르신 길로 나아가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다 어디까지 넘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그 길이 막혀서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길을 돌파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내 방법,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좌절하며 울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영혼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막힌 길이 이제는 막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길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은혜의 길을 따르면 그곳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길을 끝내고 예수의 길을 시작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은혜의 길을 여시고 도약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확장시켜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